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160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는 예배에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영생으로 거저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함께 교독한 말씀 중심으로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소련에 속해 있던 아르메니아에서 무려 5만 5천 명이 참사를 당한 대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9층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스잔나라는 엄마와 4살 난 딸 가이아니아가 철근과 콘크리트 틈새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갇혀 있었는데 4살 난 딸 가이아니는 엄마 옆에 누워서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그 말을 계속 합니다. 움직일 수도 없었던 엄마는 딸의 목을 죽일 방법을 고민하다가 조난당한 사람들이 먹을 거 마실 것이 없을 때 피를 나눠 마시던 TV 장면을 기억해 냈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 엄마는 손을 더듬어 깨어진 유리 조각을 하나 찾았고 지체 없이 손가락을 찢어 흐르는 피를 딸의 입술에 죽여주었습니다. 이렇게 2주일이 지났고 그들은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2000년 전 진노와 사망을 피할 수 없던 인류를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살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 흘림은 바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여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직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한 후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명절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로 이집트에서 해방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8.15 광복절과 같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유대인들과 개종자들이 예수님을 방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랬더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참된 헌신은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참된 희생은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유월절이 되자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이 오시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했습니다. 백성들은 호산나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입니다. 예루살렘으로의 순례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올라간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닌 영적인 상승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은 유대교에 개종했거나 유대교에 관심 있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유대교의 율신 사상과 윤리적 가르침에 매료되어 유대교에 접근한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은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이방인들에게도 매력적인 종교로 여겨져서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의 윤리와 율신 사상을 받아들였지만 완전한 개종을 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보편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선교에 참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영적 탐구와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의 구절을 통해서 교회의 포용성과 개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교회는 내 자신이 교회고, 우리가 이 교회는 이제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물을 예배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래전에 신사동에 있는 광림교회가 예배당 본당을 예비군 훈련소로 개방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또 목회자들이 이 예배당을 그 예비군 훈련받는 장소로 개방하느냐고, 그래도 되느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이제 말도 있었지만 이렇게 주일 평일 때 예배당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개방할 수 있으면 개방하면 좋지요. 그 개방을 통해서 또 목사님도 이제 원래 군목이었으니까, 이제 돌아가신 그 김선도 목사님이 군목이었으니까 그 예비군들에게 또한 좋은 교훈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 교회에서 남성교회나 여성교회 회원들이 그 예비군들을 잘 섬길 때 안 믿는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신 교회 가려면 광림교회 가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교회들은 이제 본당, 예배당은 개방할 수 없으니까 교육관을 또 개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교회들이, 넓은 큰 교회들은 이제 주차장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개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PD 수첩 같은 데 보면 개방을 했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이나 수요 예배 시간이나 금요 기도 예배 시간에 전화번호도 안 적어놓고 그냥 간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개방했으면 그 편리를 봐줬으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교인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니까 폐쇄를 하면 또 교회가 폐쇄했다고, 평일날 왜 그 넓은 그 주차장을 그냥 놀려두냐고, 그래가지고 에이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이제 시청 같은데, 구청 같은 교통과에다가 이제 허가를 내가지고 돈을 받아요. 그럼 또 그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교회가 또 돈 받는다고. 자기들 다른 데 주차하면은 돈 안 냅니까? 참 사람들이 어떤 때는 너무 좀 편견적인 것이 있어요. 교회는 모든 배경의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예수의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돼야 돼. 또한 개인적으로 헬라인들처럼 진리를 추구하는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음을 깨닫고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그 중에 갈릴리 베세대 사람 빌립이 있는지라 그들이 빌립에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랬어요.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으로 여기서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빌립의 출신지인 베세다가 언급된 것은 빌립이 헬라 문화에 익숙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헬라인들이 왜 빌립에게 접근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 요청은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예수님의 명성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모습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그 예언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큰 문화적, 종교적 장벽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문화적, 종교적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장면은 그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 기독교가 직면했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다른 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종교적 차이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교회들이 다문화 이제 가정을 위해서 다문화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이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은 헬라인들의 요청을 직접 예수님께 전하지 않고 먼저 안드레에게 갑니다. 이는 당시의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 아마도 이 상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료 제자와 상의해서 적절한 대응을 모색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는 초기 교회의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제자가 함께 예수님께 가는 모습은 공동체적 접근을 보여줍니다. 이는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함께 상의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반영합니다. 또한 이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가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성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쭙다는 말은 정중하고 공손한 표현을 말합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서 깊이 존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표현은 제자들이 이 상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협력은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상의하고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헬라인들의 접근은 우리가 문화적, 인종적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해야 함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환영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헬라인들의 요청을 예수님께 전달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신 자기 호칭입니다. 이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메시아적 칭호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예수님 자신의 메시아적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영광은 단순한 명예나 찬사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을
얻을 때는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으로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도 삶의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영광이라는 개념은 주로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자신과 연관지어 사용하신 것은 청중들에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정치적 해방자로 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이를 뒤집고 십자가를 통한 영적 해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 또 다른 표현은 중요한 시점의 도래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이 순간을 향해 움직여 왔음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절정에 이르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인자라는 표현을 통해 인간의 모습을, 영광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신성을 드러냅니다. 23절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절정을 예고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단순한 비극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난과 영광, 죽음과 생명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연결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세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인식하고 그것을 향해 나가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의 메시아적 정체성, 그리고 구원사역의 본질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이라는 단어로 십자가 사건을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임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때는 곧 우리의 구원과 새 생명의 시작이며 이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밀이 온전히 죽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밀알은 배젖과 배 그리고 밀기울, 과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밀알이 땅에 심겨지면 배를 둘러싸고 있는 배젖이 완전히 썩어 배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야 배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배젖이 온전히 썩지 않으면 배가 자라지 못해 열매 없는 쭉정이가 됩니다. 때문에 배젖이 온전히 썩고 죽어야 배가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신이 해체되고 없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밀알 하나가 온전히 자라서 밀 이삭이 되면 30에서 50개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밀알 하나에 30에서 50배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밀알을 종자씨로 삼으면 5년이 지난 후에는 17,000가마가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본질을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자기 희생과 영적 성장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풍성한 열매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과 희생을 통해 온다는 깊은 영적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미랄의 비유를 통해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미랄은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대속물로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헬라인의 방문을 계기로 말씀하신 걸 보면 복음의 특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복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 대한민국까지 전파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천국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0절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으로 종의 희생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어 존귀하게 하실 것을 확증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 600년에서 700년 전 사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상함은 단순히 다친다는 뜻이 아니고 집을 짜다 박살내다와 같은 강한 정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으깨지심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질고는 슬픔과 비애를 당하게 하셨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로부터 받은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의 힘에 굴복하거나 사역에 실패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예수님께서 죽이려는 하는 자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선지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희생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드린 속건제물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로 백성들을 위해 드리는 제사는 반복적이고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택하신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려 이루신 십자가 희생 제사는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속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가진 완전성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선포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영원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의미하고 이는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의 보증이 됩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깊은 의미를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의 불확실성에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통해 얻은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걸 믿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송사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고 우리의 칭의 때문에 다시 사신 겁니다. 부활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죄, 사단, 하나님의 율법, 사망, 지옥의 5가지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죄와 죄책과 율법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처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자체, 무덤, 지옥에 대하여 처리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러므로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인을 정죄 아래로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그 결과에 관하여 선지자는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스스로 말씀하셨던 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수많은 영적인 후손인 구원받은 성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서 죽음의 고통을 겪더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에 참여하여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감당하신 것이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시어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과정 속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모든 뜻을 빠짐없이 감당하셨습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새 생명이 나오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새 생명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자신을 희생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의 희생은 많은 이들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미랄이 땅에서 변화를 겪듯 영적 생명도 변화와 성장의 과정을 거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구원의 계획의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미랄이 죽으로 새 생명으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합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참된 생명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더 큰 영적 성장과 열매를 위한 과정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 어려움을 피하기보다는 어려움을 통해 성장하고 더 큰 목적을 이루는 태도, 자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한 곤충학자가 개미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곤충학자는 개미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곳에 나무 젓가락을 넣고 그곳에 불을 붙여 넣습니다. 불이 났을 경우 개미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을 끄는 방법을 몰라 당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개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불을 발견한 개미가 자신의 몸을 불 속으로 내던졌습니다. 다음 개미들도 마찬가지로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불꽃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개미의 몸을 이루고 있는 키틴질이 불에 타면서 불꽃을 줄이는 소화물질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희생에는 값진 열매가 뒤따르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고 거기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 옳은 일을 위하여 쏘는 죽어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희생되어 구원하러 왔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일은 우리의 본성이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일 뿐 나의 삶이라는 현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에 대하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단락이 있습니다. 그 단락에서 토마스 아킨페스는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을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있거니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금식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경탄하지만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함께 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도 사랑하고 예수님의 위로도 좋아하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만찬 자리도 사모하지만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예수님과 함께 당하려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받았다는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하는 거듭남의 은혜가 모두에게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보겠습니다. 함께 낭독합니다.